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내 가족을 집에 다 모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마치면 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좀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또 누리면서 행복한 이 길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교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여정 속에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고난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여정이 됩니다. 저는 그 둘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 믿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갑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믿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제 밤에요, 우리 어떤 한 친구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겠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솔직한 내 마음으로는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요. 근데 믿어야 되는 줄을 또 알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믿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저는 그 경험해본 세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TV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TV는요 흑백 TV였어요. 흑백 TV. 흑백 TV를 보게 되면은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저 TV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구현이 안 되냐면은 색깔이 구현이 안 되니까요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도요 똑같이 다 회색, 조금 더 어두운 회색 아니면 검은색, 흰색으로 구별만 되니까 TV를 보면요 뭔가 사람을 움직여 활동을 하지만은 의미는 전달되지만 재미는 전달이 안 돼요. 근데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변화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굉장한 많은 수많은 언론 매개체들과 컨텐츠들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다양한 색깔들이 전달되고 다양한 색깔들과 이제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 구체적까지 색까지도 이게 구현이 되거든요. 차이가 뭐냐면은 색깔이 나오느냐 안 나느냐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흑백 TV냐 칼라 TV냐 차이예요. 지금은요 칼라 TV가 아니죠. QLED. 지금 여러분 보시는 TV가 QLED입니다. 지금 나오는 현존하는 가장 색상도를 제일 잘 구현한 컬러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선명하게 보여지는 기도예요. 구해지는데 이제는 내 눈에, 내 손에, 내 발에, 내 입에 담겨지는 기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시간표 앞에 정탐꾼이요, 이 기생 라합에게요 마지막 준 메시지가 뭐냐? 내 집에 온 가족과 식구를 다 모으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고, 또 지금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지금 말세의 때가 지금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곧 망할 성 여리고 성 앞에 중요한 시간표의 전도자인 이
그 정탐꾼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무엇이냐면은 내 집에 온 식구들을 모으라는 거야.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왜 그럴까요?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살거든요. 창세기 6장이요. 노아에게도 방주를 주셨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명은요, 다 살았어요. 생명을 다 보존케 됐습니다. 하지만요, 그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요, 다 사라졌어요. 개미 한 마리도 남지 않고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방주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인 줄 확신합니다. 여리고 성은요, 곧 망할 성이었고요, 곧 무너질 성이었어요. 누구만 몰랐습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몰랐어요. 똑같이요, 장가 들고 시집 들고 시집 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하루 조화라고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 여리고 성 안에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요, 어떤 가정이요? 한 가정을요, 살리시려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라합에게 그 붉은 줄을 매라고, 왜? 그 모든 집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왔을 때 저 집만 빼놓고 다 전멸해야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집에 다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질서와 가정의 기능과 또 가정 안에 있었던 것들이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가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느꼈어요. 그때 이제 그 시에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한 10년 전 가까이 되는데 저희 그 어린이집 옆에 어떤 어린이집이 생겼냐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맡겼다가 토요일 날 밤에 찾아가는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집에 안 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은 선생님이요 붙어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언제 오냐? 토요일 날 밤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그 엄마나 아빠가 혹시 무슨 중대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누군가 한 명 간병을 해야 되니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엄마나 아빠가 멀리 외국에 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린이집 근처에 살고 있대요. 아이를 월요일 날 오전에 맡겨놓고요, 안 찾아간대요. 토요일 날 찾아가. 토요일 날. 그러면 하루 잠깐 놀고 다시 또 월요일 날 다시 아침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등원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거의 3개월 때부터 맡기는 부모들도 많아요. 3개월이면 이제 젖된 거죠. 사실 젖도 안 먹인 거죠. 사실 3개월이면 이제 목 조금 가눌 수 있나? 근데 맡겨요. 그러면 다 뭐 엄마 아빠들이 막 다 맞벌이 일하라고 그냥 안 그래요. 그냥 집에 애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당연한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요, 애 많이 낳게 한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지만은 제가 실제 실무자로 실제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오히려 애 안 낳게 만드는 시스템을 더 많이 만들던데요. 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가정이 어렵다 힘들다를 떠나서요, 가정 전체가요 영적인 발판이 없으니까요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요 예배 강조 잘 안 합니다. 왜냐?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예배는 내 선택이잖아요. 내가 1부를 드리던 2부를 드리던, 내가 수요예배만 드리던 주일 예배만 드리던 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설교에서 예배 강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 교회에서 요즘 잘 안 합니다. 왜냐?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지를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는 모든 것의 근간이요 기본이고 기초이며 근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저는 이런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낼 만큼, 예배에 정말 모든 삶의 기쁨이 있을 만큼,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을 만큼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배예요. 사실은 마음 담기도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세상의 일로 지칠 때도 있고요. 또 세상의 일로 부주하거나 분열될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시대마다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이 왔습니다. 결국은요, 모든 관계가 끊어진 시대가 도래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AI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 AI가 우리 삶의 이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맺는 시대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요, 단순한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대신 AI가 고민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기능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시골마다 이제는 고노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 혼자 계신 집들이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요즘에는 무엇을 집에 보내냐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찾아갔거든요. 사람이 찾아가서 잘 계시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어디 아프진 않은지 돌아봤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조차도 부족해서 개 로봇을 보냅니다. 개 로봇. 네, 개 로봇. 처음에는요, 이 로봇이 오니까 할머니들 이게 뭐고 하면서 그냥 발로 차놓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야, 트로트 좀 불러봐 하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트로트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은 오늘 날씨가 어떻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연동되어 있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심박수,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몸이 안 좋으면 바로 근처 인근 의료기관에 또 연동도 해줘요. 어떤 할머니는요, 이 개가 진짜 개인 줄 알고 막 물티슈로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늘 항상 옆에다 옷도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뜨개질 해가지고요, 발싸개 손싸개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식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 깨워주지, 할머니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약 먹을 시간 알려주지. 말동무가 되고요, 삶의 동무가 되니까요. 심지어는 그 카메라 기능이 있어가지고 조금 거동이 불편하면 바로 의료기관에 연결해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가장 중요한 관계들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요즘에 어느 식당을 가도요, 가장 볼 수 있는 모습은 뭡니까? 식당 가면요, 아빠 스마트폰 꺼내고 보고 있어, 엄마 스마트폰 꺼내서 보고 있어. 자녀들, 아들 딸들 다 똑같이 밥 먹는 자리에 대화가 없어요. 서로 각자 스마트폰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요, 그 있잖아요, 그 뽀로로 보여주면서. 요즘엔 뽀로로 안 보여주더라고요. 왜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까? 가면 갈수록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더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과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여리고 안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말이 좋아 기생이지, 지금 말로 하면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요, 버림받은 자, 방치된 자, 무너진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간 집이요, 아무도 그를 숨겨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 정탐꾼을 숨겨준 가정이 어디냐?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만약에 걸렸다 어떻게 될까요? 기생 라합은요, 그 자리에서 참수형됩니다. 왜냐? 이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죄거든요. 사실은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생 라합이요, 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는데 이 정탐꾼 둘이요,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미 밖에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진치고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땅으로 주셨다. 여기는 함락될 것이고 싹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바로 붉은 줄의 언약, 바로 구원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왔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해답됐다, 이 얘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해지고 편안하게 사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는 이름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붉은 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랬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피. 아니, 이 피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줄 역시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피 바른 집, 문설주에 바른 집, 바로 패스오버 6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구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피 흘림을요, 이 피 흘릴 때까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해결할 때 우리가 구원의 언약을 붙잡는 줄 확신합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구원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붉은 줄 아래에 있으면 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살기 위해서 붙잡는 것이 언약이에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은요 바로 가정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요 라합에게요 붉은 줄 아래에 있으면 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라합 혼자만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않았습니다. 그 가족까지 살리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후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가정은 반드시 같이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요 여러분이에요. 저희 가정과 가문이요 복음화된 지요 지금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더 이상 가정 가문 어디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축복 속으로 돌아와요.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이요 곳곳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서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서요 말씀운동이 일어나고요. 만나면 뭐합니까? 옛날에는요 세상권 얘기하고 세상권 자랑하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랑하고요, 말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복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한 가정은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부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라합에게 가족을 집안으로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을 통해 일하셨고요. 예를 들면요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고넬료의 가정, 브루스길라 아골라의 부부의 이 가정, 하나님은 언약을 항상 가정에 전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가정이 있어요. 가정마다 영적인 분위기도 다르고 삶에 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겠죠. 그런데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이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가족을 내 집에 모을 수 있는 언약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신숙희 단원님이요, 한 30년을 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요,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볼 때마다, 김장할 때마다, 가족이니까요,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얼마나 독하면 30년 동안이나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안 들어요. 누구냐? 언니. 네. 신기하죠. 신자노님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분 중에 무속인이 한 80분 되거든요. 80분. 아니 그 수많은, 그래 예전에 제가 저희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이게 저장했어요. 예전에는 권사님이었을 때 무당 때려잡는 신권사라고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럼 무속인들이 도망갈 정도로 저분한테 걸리면은 시간이 뭐고 다 뺏긴다고 그럴 뿐이었거든요. 유독 한 사람 언니 30년째 복음을 전하지만요 안 들어요. 30년째 복음을 전하지만 옆에서 증거도 보고 역사도 보는데 아닙니다. 신기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요 복음 전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요. 그런데요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이모가 연세가 이제 좀 많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우울증 비슷한 것도 있으시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예전보다 노쇠하셨어요. 이제 그 시간표가 왔나 생각해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계속 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의 시간표를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모으라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가정 모아서 뭐 하려고요? 뭐 고스톱 칩니까? 가정 모아서 뭐 하려고 윷놀이 합니까? 아니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벌써 5월 달이에요. 그 얘기는요 벌써 1년에 2026년의 절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뭐 한 것도 없는데 사실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가족에 대한 시간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기도하고 계십시오. 추석 연휴 때, 부모님의 생신 때, 중요한 날들 있잖아요. 뭐 결혼 기념일 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당장 시간이 닥쳐가지고 그때 예배 드리면 어떨까? 문 안 열립니다. 미리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가족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요,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시작입니다. 저는 봤거든요. 2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3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들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영적인 시작을 예배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할 때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요? 가정 모두가 함께 붙잡는 붉은 줄 언약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하나를요 하나로 모으는 그 언약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가문복음화의 응답을 보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세요. 우리는 볼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 문 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함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아니 만약에 가족이 모였는데 왜 붉은 줄이야? 나는 파란 줄이 좋아 하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예요. 한 언약입니다. 원네스는요 하나의 언약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의 말씀으로 되어지며 하나의 마인드로 되는 줄 확신합니다. 라합의 가족은요 모두 붉은 줄 아래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같은 언약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복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영광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영광받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광받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힘이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또 연로하시거나 또 아프신 분들 계시거든요. 저 늘 기도합니다. 우리 박산주 자녀님 아버지 우리 박윤환 성도님, 또 우리 유진 집사님 어머니 장현선 성도님, 또 우리 정문정 권사님 아버지 우리 정상태 성도님 많이 아프시거든요. 사실은요. 병원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자꾸 살려주십니까? 아니 빨리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연장시키십니까? 아직 모아야 될 가족이 모이지 않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표를요 너무 멀리 두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녀를 모으라는 시간표입니다. 때로는요 거부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살리는 길은 함께 모아 가정 안에서 하나의 언약으로 붉은 줄 아래 거할 때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줄 확신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정말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가족 구원에 여러분들이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면 금방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하나님 어떻게 지키십니까? 바로 언약 안의 가정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함께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기생 라합과 함께요 이 정탐꾼이 준 언약을 가족들이 딱같이 붙잡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붉은 집 있는 그 한 집, 유일한 한 집만 살아남았는데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으면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 딱 하나거든요. 기생 라합의 집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이 흔들리고요 무너지고요 가정이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은 복음 있는 함께 붙잡은 언약을 붙잡은 가정을 지키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그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6월절의 집처럼 라합의 집처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집이었어요. 가족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한 가정만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같이 살리신다는 이 뜻입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가뒀는데 그때 옥에 문이 열리면서 나가는데요.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너와 내 집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언약은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가문복음화는요 여러분 평생의 영적인 숙제이자 응답받을 통로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셨고요. 결국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결국 이 라합이요 더 큰 응답 받았어요. 무엇이죠? 살아남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출신 성분으로 불가능해요. 이미 남의 적군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창녀다. 절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경도 못하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은 언약 붙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붉은 줄 매달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안 된다 생각합니다. 라합이 한 건 무엇입니까? 죽을 줄 알지만요, 붉은 줄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결단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결단을 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요, 그 마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요,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쫓아 나가야 된다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가정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용하시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구약의 성막 시대입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요, 매일마다 뭐 했죠? 계속 제사 지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항상 모든 회막과 모든 장막의 입구는요, 성막을 향해 있어요. 이것이 성막이라면요, 주변에요, 회막과 장막이요, 다 성막을 향해서요,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항상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성막의 연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염소와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황소를 잡고 있구나. 무슨 뜻입니까? 매일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막의 응답이 어디로요? 사람들이 모이는 기관의 회막으로요. 마지막 어디로 갔습니까? 집집마다 들어가는 장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성막에 피어올렸던 그 기름이요, 회막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그 기름으로 불을 피웠고요, 그 기름을 가져다가 가정에서도 집에서 불을 피웠어요. 성막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회막으로, 회막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장막까지 갔다, 이 얘기입니다. 포로 시대도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통해 지역마다 회당과 서원을 만들어서 이 복음을 앉아있든지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로마의 모든 가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었어요. 가정. 결국 가정에 들어가 부모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산업인을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던 거잖아요. 고넬료의 집,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결국 현장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의 응답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결국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현장을 살리고 결국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이는 곳이 거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응답과 축복이 어디요? 여러분의 가정으로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응답 누리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시대를 살릴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진짜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누가 나오냐? 시대와 세대 살리는, 세계 살리는 요셉이 나오는 줄 확신합니다. 다 가정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특별히 이번 우리 5월이요, 가정의 달인데요, 아 그래, 성막의 기름이 회막과 장막으로, 성전의 말씀이 회당과 서원을 거쳐 가정으로, 교회의 은혜와 언약이 현장과 가정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안동과 경북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어디 속으로요? 현장 속으로. 어디로요? 가정 속으로 들어가고. 가정에는요, 다 각각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붉은 줄의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일에
증거 가진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붉은 줄의 언약을 매달고 응답받는 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언약 안에 두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합의 가정이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이 다시 현장을 살리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후대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약의 가문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